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많이 시원해지셨나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아직 여전히 더우신 것 같습니다. 앞좌석은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앞에 앉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특별히 성적인 죄를 다뤘던 본문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이 성적인 죄를 다루는 본문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루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한편 참 적합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느슨해지고 여유가 많은 날들이 반복되면서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좀 다잡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추석을 기점으로 나는 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오히려 내릴 수 있는, 그동안의 많은 휴일들이 나를 범죄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시간들이었다면, 올해 2024년 추석은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법정 송사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요. 오늘은 이 성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하나 바울이 다루는 형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서신서의 절반 정도가 계속 복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루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복음적인 관점으로 처방을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실패를 합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는 죄가 있었고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다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자녀를 길러내는 방식,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에 복음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복음은 나의 영혼을 구원했어. 단번에 구원받는 순간에 나의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옮겨 놓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몸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죄송하기도 하고 몸으로 좀 잘 살아보면 좋겠지라는 마음을 갖지만, 적어도 내 몸으로 하는 것이 구원과는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껏 내 몸으로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은 받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구원받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가나요? 이 땅에 남아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구원받으신 분들 남아 계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5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도 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남아 있을 겁니다. 구원은 한 번에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건데요, 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탄생입니다. 탄생은 그 이후에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몸이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몸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해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성화는 몸을 벗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을 벗고 하늘나라 가면 성화될 것이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삶의 각 영역에 연결시켜서 그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바로 성화고요.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나 혹은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복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이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건 부부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가정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 안에 반드시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성도 간에 일어났던 송사 문제, 법정 송사 문제를 이 복음의 관점으로 지난주에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촉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에 만연했던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성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에 따른 이 바울의 복음적 처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분별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우리 몸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잖아요.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으로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제가 읽고요.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12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워낙 특별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화 되다. 너는 고린도 사람처럼 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유행어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의미 없는 말들도 있죠. 너는 남사면 사람 같아.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골 사람? 네, 좋습니다. 네, 좋은 곳에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사실은 창녀처럼 되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다라는 말을 가질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헬라 도시 고린도가 굉장히 문란했던 곳이었어요. 수시로 이방 성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서 한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수천 명의 몸을 파는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런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나서 몸을 섞었던 그러한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영향만 생각해도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일상이었던 거죠.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러한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 헬라와 그리스 문화 자체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타락했었습니다. 특별히 남성의 방종, 이 성적인 타락,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함을 넘어서서 이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2세기 그리스 작가 아테나이오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애인을 두고 매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첩을 둔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아이를 생산하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아내를 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 당시에 굉장히 똑똑하고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 당시 풍경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웅변가였던 키케로도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창녀와 행각을 하는 것을 금하는 자는 금욕주의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유 이건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은 금욕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플루타르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는데요, 영웅전을 재밌게 읽었는데 이 사람의 책을 읽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들 화내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방탕함을 즐기며 놀아나고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을 다 제거한다 할지라도 이 당시 사회 문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이런 식으로 성적인 범죄를 그냥 자랑스럽게 저지르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꼭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누리겠다라는 생각들은 정말로 캐캐묵은 방식이었고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생각이었고, 많은 남성들이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는 왜 일어났느냐? 그들의 깊숙한 곳의 철학적인 사상 때문인데요,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런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졌던 겁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 그러한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평생토록 서로 보호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성적인 관계다라는 생각은 기독교 밖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사상이었던 거죠. 이것이 꼭 그리스 로마만 이렇게 부패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유교 얼마나 좋아요. 유교 뭐 사람들의 예의 따지고 나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의 범절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거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과거 시대 어땠습니까? 조선 시대 그리고 현대 시대 남성들이 굉장히 예의 있게 아내를 잘 대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화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민족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모르는 죄인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모두가 다 성적으로 부패하는 길로 급격하게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거고요, 이런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 죄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아니면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즐겼던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러한 여인들과 몸을 섞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 그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생각으로도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당시 초대교회에 이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시켰던 아주 악한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해당된다고 해요. 우리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았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부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첫째로 거룩해진 영으로 나의 더러운 육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육체를 완전히 얽어매는 거예요.
어떤 욕구가 올라오면 그 욕구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는 거세를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욕구 자체가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거룩해진 영으로서 이 더러워진 육체를 그런 식으로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극단적인 거죠. 이러한 방식이 오늘날에는 율법주의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는 이런 상황이에요. 영혼은 깨끗해졌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몸은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영혼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내 영혼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을 테니 그냥 이 몸을 가지고 마음껏 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으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진 사람들은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반대로 율법을 폐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 영혼은 거듭났고 내 육체만 이렇게 죄짓다가 사라지면 새로운 육체를 입을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생각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은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으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적으로 훨씬 더 거룩한가요?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문구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거보다 나아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타락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에 비교해 본다면 건전해 보일 정도로 우리는 훨씬 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만 그런 성적인 죄가 벌어졌다면 지금은 어디서나 그런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음란물이 우리 손바닥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써야만 뭔가를 빌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음란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세상은 지금 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졌지만 교회는 아직 거룩합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규모 기독교 단체장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 소속된 남성의 100%가 음란물의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0%의 여성이 음란물의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 약 3,7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마음껏 불륜하세요라는 게 이 사이트 앞에 써 있는 이 문구예요. 그런데 3,7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처음에 가입할 때 당신의 종교를 묻는欄이 있거든요. 저는 복음주의자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몇 명이나 사인을 했을까요? 표시를 했을까요? 약 25%. 그러니까 한 930만 명 정도가 나는 복음주의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사인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와 또 기독교 리더들이 발견이 돼서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문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니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 꼭 학생들만뿐만이 아니죠. 청년들 그리고 성인들 모두가 이러한 음란물, 성적인 죄의 유혹에 정말로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한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성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빠져 있다고 해서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지금 단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불의한 자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죄에 빠져 있다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 영지주의가 아주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어.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내 몸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 내 몸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간단한 거짓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복음으로 처방을 합니다. 성도가 몸으로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복음의 지혜로 판단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로 복음으로 왜 성적인 죄가 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합당한 일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 가져다준 이 몸의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의 은혜로서 우리 몸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유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12절 보시면 바울은 2번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하면서 이렇게 2번 반복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면서 쉽게 핑계댔던 말이에요. 나는 복음으로 자유해졌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없고 이 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나에게도 가하다라고 지금 그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이용해요. 나도 너희처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몸을 입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가져다준 자유는 너희가 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서 2가지로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은 이겁니다. 성적인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면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끔히 씻겨나가고 모두 완벽하게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진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져다 준 자유는 해를 마음껏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 해를 피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해인 줄도 모르고 마음껏 범했지만 지금은 그 해를 알고서 피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죄는 언제나 유익하지 않고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적인 죄를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삶에 아무런 일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가 바로 죽었고요. 그리고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피해 다니는 삶, 자기 자식 때문에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정말로 힘들었던 삶이 뭡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침내 마치고 하나님이 왕권에 올리셨는데 이제 평안한 왕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무엇이 그것을 다 망쳐버린 겁니까? 다윗의 성적인 범죄가 그것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식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다윗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적인 죄는 그만큼 큰 해로움을 다윗의 삶에 가져다 준 겁니다. 실제로 이 성적인 죄는 술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 외 많은 범죄를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서 제가 그러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무엇을 잃게 될까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아내도 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성도님들은 아유 그래도 우리가 귀엽게 봐줬고 사랑하니까 봐줄게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거룩을 외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외치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분명히 방해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라든지 쌓아왔던 믿음,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들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기초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게 아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는 정말로 해롭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는 바로 그러한 해로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준 자유지 그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준 자유가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정정을 합니다. 두 번째 정정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얽매이는 겁니까?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적인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중독되게 합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잠깐 매력을 느끼고 잠깐 빠졌었지만 언제든지 여기서 발을 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장담하거든요.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무언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기만 하면 멈출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떻죠?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중독의 위험이에요. 그런데 성적인 죄가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호기심을 채우는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내 삶을 완전히 불에 던지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약한 자극에서 나는 만족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보는 것으로, 처음에는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몸을 섞고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는 일까지도 계속해서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이러한 음란에 대해서 죽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음란에 빠진 성도는 이 음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때까지 그 음란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몸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은 합당한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나는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유로운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게 해롭고 그리고 뭔가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이 고린도 성도들이 공감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유행했던 이 말을 가지고 바울에게 핑계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이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냐? 식욕은 인간의 자유로운 본능이라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배는 배고프면 당연히 그 음식을 채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는 겁니까? 성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성욕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욕구인데 그걸 채우는 것이 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성욕을 다른 곳에서 많이 채우고 그래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나는 본능에 충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비유로 드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라고 비유를 듭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 자체가 있는 게 굉장히 불쾌했고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듯이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욕구가 없든지 아니면 욕구를 주셨으면 뭔가 해결할 방식을 주시든지 그냥 이렇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7장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주신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단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가 말했던 식욕과 성욕,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했던, 근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하나님이 다 폐하실 거야.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있을 때만 우리는 그런 식욕을 느끼고요, 성욕을 느낄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식욕도 느끼지 않고 성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몸은 왜 있느냐? 이렇게 궁극적인 몸의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몸은 그러한 단순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란과 같은 그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죠?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14절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몸을 주셨던 것처럼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새로운 몸을 주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새로운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진 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몸, 그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런 새로운 몸을 입을 때나 아직 이 몸을 입고 있을 때나 궁극적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식욕과 성욕과 같은 일시적인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식욕과 성욕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말씀 끝날 때쯤 이거 배고프다, 근데 식욕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식욕과 성욕은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욕구가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폐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몸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몸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바울의 이야기는 복음이 이루어낸 몸의 연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연합시켰는지, 그런데 성적인 죄는 어떤 연합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관계에 대해서 16절에 보신 것처럼 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합하는 것. 단지 남녀가 혹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몸을 밀착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합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정의할 때 이 합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거든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부부관계의 원칙, 원리를 다룰 때 이 말씀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사람과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한 영혼이 되겠습니다.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한 연합된 존재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약혼한 여성을 강간한 남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을 강간한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아세요? 벌금을 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토록 아내로 함께 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관계가 그 여성에게 영원한 한 몸이 되는 약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관계를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고 해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왜 그럴까요?
그 성관계 자체가 이미 실제로 연합되어 있는 부부관계를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그냥 몸을 섞고 쾌락을 같이 누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성관계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같은 겁니다.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배우자와 연합을 스스로 끊고 그리고 그 타인과 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행위로 성경은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혼의 이례적인 예외다, 이혼의 이례적인 예외다라고 허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부의 연합의 원리를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합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몸이니라가 아니라 한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둘 사이를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된 존재, 마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가 된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신비롭게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라고 이런 친밀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비밀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비로운 비밀인 거죠.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일을 일으켰어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 되게 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합니다. 절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연합의 관계로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몸, 성도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그 몸의 일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몸을 가지고 다른 성적인 죄를 저지른다면, 그러한 성적인 범죄에 나의 몸을 더럽힌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냐? 16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전 인격적으로 연합되었던 성도가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창녀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몸에서 뜯어져 나와서 이제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일부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정말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몸의 사용.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요구하시느냐를 좀 살펴볼게요. 복음은 18절에 보시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동침하자라고 눈짓을 보내고 막 꼬셨습니다. 보디발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뭐 알 수 없지만 우리 개인의 취향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꼬시는 거죠.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요셉이 했던 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성적인 죄를 우리는 먼저 피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다른 죄는 몸에 짓는 게 아니지? 몸으로 하는 죄잖아.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된 결론이 무엇이냐?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성적인 범죄는 훨씬 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죄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한 연합 자체를 깨는 아주 근본적인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죄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는 그냥 당신 아니라 다른 이성과 식사를 함께 하고 올게 라는 것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왔어 라는 것과 타격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음식 먹는 것처럼 배고파서 그냥 먹는 것처럼 성욕이 있어서 성욕을 해결한 것뿐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걸로 막 납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죄는 그렇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밥을 먹는 건 죄가 아니지만요. 그런데 다른 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폭력을 저질렀다든지 뭐 폭언을 퍼부었다든지 뭐 아니면은 거짓말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죄도 분명히 우리 삶에 해악을 끼치지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와 연합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그러한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부부관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흔드는 문제가 되고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부를 좀 많이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회개를 했고 용서를 해서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가 이것을 용서했었지 하면서 용서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만약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고통과 그러한 아픔들이 없었을 텐데 그 죄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 부부는 계속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만큼 우리를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또 우리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성도들 사이 이 관계에 큰 악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피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명령이 싸워 이겨라, 맞서 싸워 이겨라가 아니라 피하라라는 겁니다. 피하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붙잡습니다. 나랑 동침하자라고 하면서 처음엔 눈짓도 보내고 말도 하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옷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으로 내가 이겨. 한번 싸워서 내가 이겨봐야지.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 옷을 거기다 버려두고 밖으로 급히 도망 나옵니다. 피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음행과 싸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날 뭐 주말이 되면 항상 컴퓨터에 앉으면 항상 나는 음란한 죄의 유혹에 시달린다. 그러나 이번 주는 다를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먹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10중 8구 여러분 또 지게 됩니다.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앞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집이 다 비어서 나 혼자 남았을 때 나는 항상 이 죄의 유혹에 시달린다. 그러면 그 집을 나와서 카페에 가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 취약해지는 그 지점에 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점점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고요. 조금 더 힘이 세져서 이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조언을 할 겁니다. 음란한 죄에 대해서 솔로몬이 조언을 했던 거예요. 잠언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을 품고 있는데 나는 화상을 입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지 불에 이 해를 안 입을 수 있을까요? 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몸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모든 방해물로부터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그 청년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지켜주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하면서 웹사이트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입을 하면 서로 웹사이트에 어디에 내가 접속했는지 나랑 약속한 그 청년에게 다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좀 조심스러워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까지 하면서 그렇게 서로 지키더라고요. 물론 뭐 탈옥하고 뭐 우회하고 막 이런 방법들이 다 있긴 한데 어쨌든 죄인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최대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이런 음행죄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육체를 어떻게든 절제시켜서 이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 복음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지혜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가끔 사회자분이 요 앞에 실내화를 벗어두고 이 앞에 올라오는 경우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실내화를 왜 이 앞에 벗어두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인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 실내화를 신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홀로 있을 때에 그러한 범하는 음란한 죄들, 성적인 죄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나요? 뭔가 깨림칙하죠? 여기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고 보고 계실 것만 같고 실제로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일 것만 같으니까 뭔가 더 주의가 될 겁니다. 아, 교회에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 성령 하나님은 이 장소에 계시지만 이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꺼름칙한 일, 이것은 정말 불경한 일이라서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일은 여러분 혼자,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죄를 범하는 음행은 결국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럽히는 일, 여러분의 그 성령님을 그 더러운 일에 가담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몸은 우리 자기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자동차와 차에 타세요라고 하고 있는 기사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이 색칠 공부하라고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기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자동차는 여러분의 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차가 아니고 차주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운전하는 기사인 나도 그 차주가 고용한 기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죠. 내 몸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바로 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나요? 차주가 뒤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시오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차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차가 왜 이렇게 더럽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 안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의 주인, 그리고 나를 고용한 주인이 바로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을 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몸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누가 기뻐하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운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네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도 하는 말인데요, 빼야겠죠. 실제로 다이어트 관련된 그 신앙서적을 읽는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너 내 몸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살 빼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아, 그러네. 하나님 주님의 몸을 내가 관리를 잘 못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을 뜨면서 이 의식이 오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뭐 하기로 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생각이 돌아옵니다. 그런 돌아오는 과정을 운전석에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몸으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은 이 몸으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값으로 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사신 겁니다. 성자의 귀한
몸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잠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얼마나 귀한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처럼 똑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몸은 굉장히 신비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또 이 율법 학자들을 혀를 내두르게 할 만큼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자기 몸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러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아마 이 땅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는데 그 몸을 충분히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몸 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자기 몸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신 곳에 가셨고요. 아버지가 돌보라고 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욕과 수치와 핍박과 고난이 가득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다는 일까지 하십니다. 그 몸을 바치심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신 겁니다. 그 몸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복음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몸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값으로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이 사셨다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그래서 나는 이 범죄가 너무 싫어요, 너무 혐오스럽고 이 죄는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고쳐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는 주님의 몸이 너무나 소중해요. 나는 주님의 몸이 너무나 귀하고 그 몸값이 너무나 감사해요 라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죄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더러워, 그래서 나는 멀리해야겠어 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난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차마 이 죄를 내 몸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 성적인 죄와 싸우는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힘있게 그리고 새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아름답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져서 성적인 죄와 힘써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결단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분이구나, 사랑스러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몸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몸을 더럽힐 수가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너무나 많이 유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몸을 바치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이 몸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씩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육신이 강렬하게 원하는 그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싶어하는 성령의 욕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유평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